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지난 3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달이나 지나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더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두 번째 비대면 예배를 지난 주일부터 드려야 되는 딱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전도하는 일도 멈출 수 없으니까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온라인 등록 제도를 시작을 했으니까 또 등록도 하게 하고 교육도 받게 하고 또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소금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어디서나 꿋꿋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두고 말들이 많지만 그 속에는 맞는 말도 있고 또 오해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휩쓸릴 필요가 없이 우리들의 본분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체류했던 기간은 430년인데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되어 있지요. 제일 먼저 간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의 신분으로 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110세까지 살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른 가족들보다 22년 그가 먼저 갔고 애굽에서 산 기간은 93년 동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22년을 합쳐서 말하면 야곱의 핏줄이 애굽에 머문 총 기간은 452년에 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종을 맞이하는 요셉이 110세인데 이때는 야곱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71년째가 되는 해고 나중에 모세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은 이때를 기준으로 말하면 359년이나 더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110년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 50장 끄트머리에서 보는 이 요셉의 모습은 그 아버지 야곱과 어떤 한 가지 점에서 꼭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아버지를 닮았나? 우리 지난 주일에 확인을 해본 것처럼 야곱도 세상을 떠나실 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이 요셉 역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과거를 말하자면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된 이야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총리가 된 이야기, 사람들의 질시를 받아가면서도 그 흉년에서 백성들을 건져냈던 어려웠던 이야기, 그리고 말년에 누린 부귀영화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지만 요셉도 과거사는 다 접어놓고 미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고 있는 미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5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내 유골이라도 뼈라도 메고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형제 당신 이렇게 번역된 것은 12형제를 말한다기보다는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뜻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속에서 요셉은 유골만이라도 뼈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하는 그의 간절한 집념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그 가나안이란 땅이 어떤 땅이길래 뼈라도 가기를 원할 정도로 그 땅에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집착하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집념을 가진다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26장 3절은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되어 있고, 또 창세기 35장 12절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그렇게 집념을 가지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그러니 내 뼈라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집착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이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기도 하고 맞는 대답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빠져 있는 함정 하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나안 땅은 최고로 기름진 좋은 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 바로 거기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고 물으면 입에 붙어있는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가나안 땅 그러면 무슨 에덴 동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오히려 정반대인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이 메마른 광야, 사막이고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많고 기근이 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참 역설적인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거기서 기근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 주신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근이 심했고, 이 흉년과 기근은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흉년 때문 아닙니까? 7년 흉년이 왔을 때 곡식 구하러 다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가 된 걸 알고 내려간 거니까 이 기근으로 인한 고통은 야곱도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지고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정학적으로도 최악의 땅인데 세계 4대 문명 중에 두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있고 또 하나의 문명인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이 거대한 세력이 충돌하는 그 한복판에 끼어 있는 게 가나안이었습니다. 두 세력이 각축하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면서 그 가나안을 짓밟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셀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피가 흐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셉이 숨을 거두는 이 당시 그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애굽인데 애굽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살기 좋은 나일강 유역 삼각주와 연결되어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질 않습니까? 고센은 어떤 곳인가? 가뭄을 모르고 기근을 모르고 흉년을 모르는 가장 기름진 곳이 고센입니다. 그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자신의 가축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내 가축까지 자네들이 다 맡아서 관리해달라. 여러분, 고센이 얼마나 기름진 곳인지 거기서 자라는 그 풀들을 왕의 짐승들도 같이 먹을 정도로 그곳은 아주 기름진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하는데 최적의 장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센과 가나안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두 땅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요셉이 지금 이 기름진 고센을 떠나서 앞으로 가나안 그 척박한 곳에 가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후손들을 염려하고 후손들의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물론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건 벌써 오래전 이야기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기름진 땅에 정착해서 사는 지가 벌써 71년째를 맞이하는데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이 좋은 땅을 두고 어딜 간다 말이냐. 이 땅에서 대대손손 천년 만년이라도 살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왕에게 사인을 받은 서류가 여기 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흉년에서 건졌는데 그 공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정착해서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조상으로서 후손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요셉은 그 좋은 땅 고센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센을 놓고 떠나는 데 대한 아쉬움 따위는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이 오면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내 뼈라도 가지고 가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 좋은 고센을 포기하고 척박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뼈라도 가고 싶어하는 집념을 표현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질문을 잘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가치관은 뭔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가 고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기름진 땅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들은 땅, 그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저번에 이미 낮예배 시간에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찾아 헤매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야기할 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 거기가 아주 기름지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을 찾아간 롯이죠.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모든 좋은 거 다 없어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자신은 딸들을 통해 아들을 낳는 비극적인 종말, 이게 롯이 보여주는 건데, 땅 찾아가는 사람의 처참한 마지막 모습을 그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에 가는데,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이유는 거기 땅이 있어서, 거기가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곳으로 가는 거지, 가나안 땅이 욕심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넓고 기름지고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안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기름진 땅,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연이어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돼도 안 내려오니까 산 아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숭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가 나시도록 만들었죠. 그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 조상들에게 땅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땅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데리고 가라. 내 사자를 보내서 거기 백성들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가서 얻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땅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와, 땅을 주신단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땅을 주시니까 가서 얻으라고 하신다. 이러면서 얼싸안고 기뻐하고 춤이라도 추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 기뻐하기는커녕 백성들이 다 슬퍼했다고 나와 있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땅 주신다는데 왜 슬퍼하는 겁니까? 거기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3절 읽다가 남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땅을 주기는 주겠지만 너희처럼 우상이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땅은 생겼는데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으면 그 땅이 아무리 좋고 기름지다 한들 하나님 안 계신 땅,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함께 가주겠노라고 하시죠.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름진 땅 얻어도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 없는 땅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앙과 삶의 초점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 같이 가시던 말던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고센이 더 좋나 가나안이 더 좋나 저울질 해가면서 어디가 더 기름진지 어디가 더 유익한지 어디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인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름진 땅을 얻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안 계신 땅,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될 수 없는 땅을 얻을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그 신앙과 삶의 핵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 그 생각들이 모아져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판단,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의 시작, 과정, 결론, 그 배경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라면 고센이 아무리 좋아도 미련 없이 내려놓고 황무지를 향해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면 방랑의 길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 모든 자격을 다 갖추셨고 여건이 너무나 훌륭하고 저분은 정말 여유롭고 안락한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모든 조건을 구비한 분들이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난한 농어촌 교회 힘든 현장에 가셔서 진짜 이름도 빛도 없이 평생을 바쳐 헌신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가? 기름진 땅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는 용기가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가 기름진 곳에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당신의 목회지 때문에 저와 대화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동시에 두 교회가 모셔가려고 하는데, 한 교회는 서울에 예배당이 훌륭하고 교육관과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성도들도 많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였고, 한 교회는 지방 중소도시에 예배당이 아직 없고 상가 일부를 분양받아서 지나고 있는 규모도 훨씬 작은 교회인데, 두 교회에서 다 목사님을 모셔가길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은 그 중소도시 교회로 가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뭐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긴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 하나님께 조금 덜 미안할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고센이냐 가나안이냐 어디가 더 기름진 곳이냐 이런 거 흥정하다 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곳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한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가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좋은 땅이니까, 기름지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 가진 사람이고 유물론자의 욕망에 빠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가 묻는 질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좁은 길로 가더라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못 갈 데가 없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라면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기뻐 웃을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41년 5월에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쓰고 몇 해 후에 그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려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십자가라는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원망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 322장 2절 가사가 오늘 설교의 주제와 아주 잘 맞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고센이냐 가나안이냐 어디가 기름진 땅이냐,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그런 걸 얻음으로써 누리려고 하던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도 버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짓과 불의, 그거 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소원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이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동인이 되시고 원동력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코로나19 상황을 살더라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이미 그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남아있든지 물러가든지,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더 무서운 게 오든지 가든지, 그런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가 고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신앙과 삶의 승리를 거두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이 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참 신앙으로 묵묵히 이기시고 승리하여 달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센과 가나안을 한 손에 들고 저울질하면서 기름진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 오늘이지만, 저희들은 땅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좁은 길에도 골고다 언덕에라도 오를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전부가 되신다면 코로나가 물러가든 머물든 상관없이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절대적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를 갈망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멈춘 직후인 1953년 9월 문예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황순원 선생님의 유명한 소설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작품이 실렸습니다. 2년이 지나서 1955년 이 작품은 그 가치가 인정이 돼서 아시아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해방 이후 김일성의 공산당 세력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강제로 토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처절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5, 6년 전인 1917년 일본의 문학 잡지인 신소설 7호로에는 역시 같은 제목인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실렸는데, 그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니에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저 혹독하게 추운 홋카이도에 가서 땅을 구하여 농장주가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과 거칠게 충돌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그 작품 황순원 선생님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카인의 후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들은 왜 망가진 인생들의 무너진 인생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작품을 쓰면서 카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인을 그 작품명에 끌어들인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가인이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살인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인자,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 분노를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으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결국은 남도 죽게 하고 자기도 무너지는 사람, 그런 전형이 가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작품은 처절하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모두가 다 망가지는 군상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아내는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또렷하고 진하게 나타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가인의 후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가인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하는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이란 이름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했는데 세운다, 건립한다, 얻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설명한다면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는 사람, 긍정적인 면이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인이 어떻게 나중에는
무너진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제작된 지가 한 40년, 30년 이렇게 몇십 년 된 드라마를 방영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내용은 둘째치고 거기 출연하는 배우들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들이 너무 젊어서 놀랍니다. 그들의 해맑은 모습에 놀랍니다. 그리고 많이 늙은 그들의 오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서 다 변합니다. 어린 아이가 노인이 되어가는 변화를 겪는 가운데 외모도 변하고 성격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 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다 변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오래 묵은 사진첩을 들춰내서 보게 되었는데 저희 딸아이들이 제 대학 시절 사진을 보더니 아빠도 말랐던 때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말랐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를 찌르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나워 보이는 거야? 아빠 너무 세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 훨씬 나아,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날카롭고 사나워 보인다, 근데 지금은 그때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져 보인다니까 그나마 다행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도 세월과 함께 변한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앞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ignore하면 그 세월 속에서 가인도 처음의 가인이 아닌 모습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날들의 마지막이 있었다, 이렇게 직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죠. 그렇게 다 지나가다가 언젠가는 그 날들의 마지막이 우리 앞에 올 게 아니겠어요? 그것이 수십 년 이후일 수도 있겠는데 그 시점에 가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변하여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요즘 용어대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이유는 그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은 제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예배자를 거절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니 이 가인이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힌트를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용납된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인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형도 동생도 다 제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자가 되었고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이 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가인은 몹시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 번도 분노를 느낀 적도 없고 섭섭한 감정을 경험한 적도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길가의 돌멩이나 어떤 산의 나무 토막일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섭섭해서 울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야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하고 섭섭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세월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라는 게 아름다운 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계기가 오면 거기서 멈춰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데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멈춰 서지도 못하고 조절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깃장을 심하게 놓고 오히려 더 그냥 막 가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경우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집사님이 청년에게 너무 심하게 쏘아붙이고 비난하는 말을 해서 그 청년이 깊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소식이 목사님 귀에 들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근심이 깊습니다. 아니 그 집사님이 왜 그럴까? 그렇게 착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남의 일을 배려를 잘하던 그 집사님이 요 몇 년 동안 좀 달라졌어. 그냥 교회 부서마다 가면 자기 주장만 하고 갈등하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왜 그러지? 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 집사님의 이상하게 변해가는 데 대한 염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집사님과 만남을 가지는 거죠. 어렵게 말을 꺼내요. 집사님 참 수고 많은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들으니 어느 청년이 집사님과 갈등하고 교회를 안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집사님이 그 청년을 좀 만나서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좀 달래서 다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왜 합니까? 정말 누구를 세워주고 예수님 잘 믿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상처를 줘서 쫓아내는 거라면 안 하는 게 100번 낫죠. 그죠?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고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게 하나의 계기 아닙니까? 이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격이 좀 팍팍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 그래, 내가 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멈춰 서기도 하고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권유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목사님도 그 청년 편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내 편이 하나도 없죠?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왜 이러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다 바른 말 하는데요? 그러면서 휑하니 나가버리는 겁니다.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신앙 고백을 안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겠어요? 찬송을 안 하겠어요? 다 하지요. 가인이 제사하듯 다 하지요. 그런데 세월과 함께 그 마음에 있어야 될 구원받은 감격, 주님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거룩하고 착한 마음들, 이런 게 더 쌓여가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화석화된 형식의 믿음만 남아서 아주 질긴 소 힘줄같이 성격이 이상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겸손도 사라졌고 온유한 모습도 없고. 세월이 지나가면 더 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더 잘 웃고 남을 더 잘 배려하고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다 끌어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런 모습을 우려하셨어요. 제사가 거절된 것 때문에 화가 난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죠.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다. 네 감정의 상태를 보니까 너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를 사람 같은데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너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망가지는 쪽으로 가속도가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는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결국 아벨을 살인함으로 최초의 살인자의 명단에 오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가인의 분노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인과 아벨을 불러다 놓고 너희 두 사람이 제사하면 내가 둘 중 하나만 받을 거니까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경쟁을 붙였다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아벨에게 분노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왜 경쟁 붙이시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저 아벨만 없다면 내 제사가 연락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쟁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인도 아벨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거절당했나? 그거는 아벨과의 경쟁에서 처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준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죠. 그럼 분노를 품는다면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품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동생을 향해 분노하고 그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 실패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다 마찬가지겠지만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뒤숭숭하다고 할까요? 생각이 이렇게 참 복잡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와 너무 사사건건 이렇게 충돌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도 그렇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드는 문제도 그렇고 아직 잘 모르고들 계시겠지만 사학법 개정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계속 갈등이 누적되는 것인가? 정부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복잡한 것은 다른 걱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목사로서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한 1,000만 명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단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집단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영혼의 바이러스, 집단 분노에 우리가 다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분노,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분노, 또 나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노, 북한에 대한 분노,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회 일각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노가 길거리에서 마구 분출되죠. 그리고 3, 4, 5 모여 앉았을 때도 분출되고, 그리고 정말 여과 없이 분출되는 곳은 SNS 상의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가급적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으려고 의도적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SNS 상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총만 안 쏘고 있을 뿐이지 벌써 상대방을 100번 1000번 죽이는 분노와 증오로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을 한 자루씩 준다면 당장이라도 시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할 정도의 증오와 분노가 우리 사회 안에 꽉 차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분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그게 목사인 제 마음에 너무나 힘들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한풀이 외침과 같이 기도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고,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우리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인이 되는 거 아닌가? 죽여야 될 아벨을 찾아서 눈이 시뻘게 갖고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분노를 가인이 자기 자신에게 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과 아벨에게 품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아주 결정적인 걸 못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천국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해처럼 환한 모습으로 웃으며 주님 앞에 갔던 우리 존경하는 선배 스데반 집사님 같은 모습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으로 말해보면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 다 가인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치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라, 일 저지르겠어 하고 경고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 설교를 보시는 많은 성도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된 지 수십 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모 교회 다 성도로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는 것 속에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래 믿은 목사와 장로가 모인 총회, 노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중직자들이 모인 모임들이 점점 착해지고 점점 어지러지고 점점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천국처럼 돼야 되는데, 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오래 믿은 이들이 모인 노회나 총회나 이런 모임이 그렇게 살벌하고 막말이 난무하고 왜 그렇게 전부 가인 같은 모습들로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좀 더 착해져야 되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목사인 저부터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자꾸만 싸움닭이 생겨가지고 그냥 눈에 핏발이 서고 막 파덕파덕하면서 야, 이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게 아닌데,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면, 전에는 다른 사람 탓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탓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다 제가 부족해서요, 장로님들은 우리 당회가 부족해서요, 성도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못해서요, 서로 그렇게 말하는 게 세월과 함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 탓을 많이 하죠. 자기 탓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 탓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고, 애꿎은 아벨을 찾아내지 말고 내 가슴을 향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분노가 사라지도록 믿음 없는 우리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도 제사라는 형식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으시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현실에,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이 땅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나 자존심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나는 나의 자존심을 사람들의 칭찬이나 물질의 소유나 업적의 축적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찾을 것이다. 자기 기만과 분에 넘치는 칭찬은 아주 엄하게 다룰 것이다. 나의 점수판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거니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파국에 이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하지 말고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그 대신 그렇게 분노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국을 비방하는 시간에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욕하지 말고 그들이 욕할 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영혼의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걸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영성 훈련의 장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영락의 성도들의 신앙, 인격,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뭐 거기까지는 우리도 다 섭섭하고 화가 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셨을 때 그때 깨닫고 조절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벨을 꼭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 형은 나이만 먹었지 부족한 게 많은데 이제 너에게 배워야 되겠어. 아벨, 날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겠어? 우리 형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그랬더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무너진 처절한 인생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카인의 후회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을 쓰진 않았겠죠. 오히려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적어 나갈 때 카인의 후회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붙들지 않아도 지나가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린 어떤 방향으로인가 변해갈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늙어갈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방향으로가 가긴 갈 텐데 그게 나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영락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지난 만큼 더 착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배단위 광장에서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대한민국 사회에도 기독교인들이 다르긴 달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우리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사라는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되고 감정도 조절 못하여 살인자가 된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저희들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의 존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영락의 성도들은 예수님 닮는 방향으로 더 착하고 어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큰 파국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